창세기 3장 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발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 나온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정말 너무 행복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거든요. 에덴의 축복이 뭐냐면 기쁨, 만족, 평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에덴의 축복인데, 그래서 저는 삶 속에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이렇게 느껴보고 또 만족, 정말 모자람이 없다, 주님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저절로 나와지고, 그 다음에 정말 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그 안에 들어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거든요.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내가 이렇게 성령의 힘을 얻으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주는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그 지혜는 무한한 그런 지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나 또는 어디 취직을 한다면 주로 요절로 줄이는 그 성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진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누려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간증드렸듯이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비결, 비밀, 그걸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4시 어떻게 내가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24시만 동행한다면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성령과 24시 여러분 동행할 수만 있다면 뭐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5 통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하는 통로가 5개가 있는데 예배, 찬송, 기도, 말씀, 전도. 근데 다른 거는 여러분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 뭐 메시지를 막 듣는다 그러면 메시지 들을 때 힘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그 가사가 막 은혜가 되고 힘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입는 것이 틀린 게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고 24시 찬송 부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24시 말씀만 듣고 있는다. 그 뭐 집에서 출근 안 하면 몰라도 직장 다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누가 있으면 속으로 하고 없으면 큰 소리로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 선포만. 근데 이 복음 선포라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주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함축된 기도. 그러니까 그것만 고백하면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성경을 이렇게 뭐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또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이 복음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의미가 다가오고 힘나고 확신되고 이런 축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거. 그게 이렇게 요즘에 저는 복음 그 외에 없다는 거죠. 복음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거 제대로 잡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확신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이 그 옆에 있는 직원을 한 명 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친정도 완전 불교고, 시집도 완전 불교고, 그리고 이분도 한 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도, 교회는 좀 경험해 봤냐니까 어렸을 때 한 2번 그 성탄절에 사탕 얻어 먹으러 한 번인가 갔나 2번 갔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 못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인간은 원숭이 새끼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양반이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이분이 그 복음을 받겠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하면서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복음 누림 뭐 하란다고 해서 여러분 체험하고 느끼는 걸 말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정말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얼마나 확신 있게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분도 그냥 제가 원숭이 새끼라고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잘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그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얘기하면 많은 사람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아주 뭐 훈련 받는 사람 외에는 잘 못 알아들어.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유럽을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이 우상 문화, 미신, 무속 문화가 완전 30만 무당이 지금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흑암 문화가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완전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해결책. 자, 하나님의 해결책을 좀 넓게 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좀 넓게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한번, 인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 문제. 지금 인간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불교나 지금 유대교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교가 그 소수 민족이면서도 이 미국,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 원죄에 대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원죄에 대해서. 이 창세기 원죄라는 것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러면서 뭐 이거를 좀 에덴 사건이라고도 하고 또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도 이걸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뭐 말씀 지키면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이렇게 행위를 주장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지식 쌓고.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만 했는데도 유대의 지금 교육, 뭐 모든 인간사의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면 배울 게 많아요. 굉장히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이걸 모르고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불교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머리 깎고 들어가서 자꾸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리 고생해도 해결이 안 돼요. 실제는. 그러니까 유대교, 불교, 모든 종교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한 게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리가 설명됐잖아요. 그래서 완전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이 세상 문화와 풍속을 통해서 종이 돼 있고 영적 그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인생 12가지 문제. 자, 이 인생 12가지 문제. 그래서 함정에 빠져 있고 틀에 빠져 있고 올무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종교로는, 어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인간이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인간으로서는 해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떠난 문제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이 원죄는 해결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종교를 갖고 조금 뭐 저거 해보는 사람은 선행으로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되지 않겠냐. 철학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그 인생을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뭐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임마누엘을 진짜 누린다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 자라온 배경 때문에 무너지고, 지금 가정의 형편 때문에 무너지고, 지금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대부분 가르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을 진짜 찾아낸다면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준 소식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한 징조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진 시대에 준 선물이잖아요. 한 징조를 보이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해결책,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저는 요즘에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는 그 말 속에, 그래서 제가 중국 가서
이 다 이뤘다 니꼬르를 번역이 잘 안 되더라. 통역이 잘 안 되더라. 니꼬르. 제가 만든 거 이거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 이뤘다 니꼬르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로. 맞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끝낸 거예요. 그 의미가.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내용이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다 이뤘다. 난 다 이뤘다를 잡고 있네, 그리스도.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3번만 읽어보세요. 3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도 이렇게 굉장히 은혜되는 게 많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아주 깊고 넓은 아주 심오한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한번 2장 펴놓고 또 집에 가서 안 읽을 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거기 2장 그 18절을 보세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한번 그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래야만 그걸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정말 최고의 지식 중의 지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 갖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저는 이 23절 24절을 읽을 때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그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만 그냥 고백해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내가 완전히 도말해버렸다 그랬잖아요. 도말이라는 게 도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이 벽에 글씨 막 꼬마들이 막 낙서해놨는데 거기에 새로운 벽지를 갖다 붙이는 걸 도말이래요. 도배했다, 도말했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이 은혜들이 감사한지요. 그런 은혜들이 너무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쏟게 하는 이 사단의 마귀를,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해 주시는 그런 은혜 베풀어 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함축해서 한 챕터로 기록한 게 어디예요? 구약 성경 39권을 아우러서 딱 함축해서 정리한 내용이 신약에 있어요. 어딜까? 예?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는데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오늘 뭐 거물령 겸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세요. 자, 한번 찾아 읽어서 같이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선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사실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건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분명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지금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건 옳은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그런 내용도 여기에 이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가 없는데 9장 11절에서 14절에 이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 구약에, 여러분 구약을 어떤 분이 책을 보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무언 백정책이냐, 맨 양 잡고 소 잡는 얘기만 나오냐. 특별히 레위기서 가면 뭐 맨날 뭐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오고 제사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구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약은 뭐? 피. 신약은 뭐? 십자가. 구약은 피를 얘기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은혜를. 그걸 누가, 근데 그 많은 짐승들 계속 짐승장어 왔는데 그 짐승은 예포였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게 12절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15절까지 보겠어요. 15절까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1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는 한 번 더 읽어야 돼. 그분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다 끝났고 지금 짓는 죄는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묻더라고. 아이들이 물어요. 그럼 죄 막 져도 되겠네요? 죄 져 보세요. 자녀가 된 사람은 짓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짓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분명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조상죄, 자범죄,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그분의 피로, 12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성소에 들어가려면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잘못해갖고 자기 피를 안 들고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자기 피가 있어요. 이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보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짐승. 그래갖고 이 짐승을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걸 가서 뿌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대대제사장. 대대제사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14절에서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새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었을 때 회개만 하면 우리는 사함받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까지 보장되는, 그게 천국 보장돼요. 여러분 천국 가고 안 가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르게 살고 그래서가 아니라 먼저 해결한 사람은 천국 가고 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럴 때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어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 자녀.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자녀라니까 아주 재미난 친구가 있더라고. 자기 친구에게 문자 보냈어. 마귀 자녀 잘 있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야? 그래갖고 그거 설명하면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온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고 피 흘리사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끝냈고, 그리고 여러분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평생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자, 거기 한번 앞으로 가셔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 평생 여러분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여러분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제사장 되셨다는 얘기고, 참 왕, 그런 비밀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좀 이렇게 간증도 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때마다 여러분이 좀 느끼는 대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재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써놓는다면 밑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옆에 이렇게 써놓으시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요. 여자, 처녀, 마리아, 아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나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21절에 나와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구세주란 뜻. 예수란 뜻이 구원자, 구세주.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어디에서? 불신자 형태 6가지에서. 어디에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선자, 왕이 되셔서,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이 확실한,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고백이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아주 요즘에 너무 이걸 잘 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는 요즘 다른 거 안 해요. 이거 가지고 제대로 알고 믿는 게 구원이고, 요걸 그대로 고백 선포하는 게 기도 중에 기도다. 요것만 고백 선포하는데 뭐 굉장한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요즘의 증거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을, 여러분 좀 현장을 좀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농촌에서 이장님을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이장을 오래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노래를 잘 불러, 노래를. 그래서 이게 상여를 나가면 그 상여 앞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이렇게 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집에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그 염도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한 20-3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환영으로 다 이렇게, 저녁에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이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환영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분이 좀 희한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백 선포하는 날은 더 나타난대. 그리고 고백 선포하는 날은 안 하면 안 나타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분이 좀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속이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그랜다고 내가 안 해나요?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럴지라도 네가 진짜 믿고 고백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고백 선포하는데 막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걸 고백 선포하면 이제까지 없었던 영적 문제가 막 발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건 증거 주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의미를 담고 고백하자는 거죠. 주는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이다. 여러분 주는, 그럴 때 주인,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고백이에요. 그게 그런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 돼야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리스도시요, 그 주인에서 여러분 참고할 성구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 내용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처음 표적이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끝에 15절에 그 11절에 보면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왜 하나님이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을 변화시켜 가지고 포도주게 되게 했을까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생활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 손님이 됐을 땐 역사 안 일어난다는 거. 귀빈이라도 역사 안 있나요? 주인이래 역사 있나요? 주인이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삶 속의 실제를 얘기한 게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이 뭐예요? 이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근데 거기에 누구도 아주 믿음 좋다는 바나바도 현혹돼 갖고 둘이 같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외식하는 건 외식하는 건데 그걸 보고 있는 바울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사도가 어떻게 본이 될 사람이 저렇게 하냐고. 근데 그 정죄하는 내 자신을 보는,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나와갖고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자꾸 속는 거, 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은 너무 잘해. 근데 자기를 잘 못 봐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시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저주 해결이잖아요. 삼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거, 사단에게 잡힌 거. 그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이 죄사함의 축복을 줬고, 이 사단에서 영원히 해방. 그래서 그 성취된 요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얼마나 지금 계속 이렇게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깨달아지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거 행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이 15장 16절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니. 그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안다면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맞는 키, 마스터 키잖아요. 마스터. 어떤 키도 여는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열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준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16, 17절 성령 내주, 26절 성령 인도, 27절 성령 역사.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여러분 대부분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로 이렇게 암송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새신자에게 이거 안 줘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이나 14장 13, 14절 14장 13, 14절을 주지 이걸 잘 안 줘요. 왜냐면 여기에는 성령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왜냐면 그 앞에 성령을 쫙 설명하고 준 요절에 이게 결과로 앞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면 큰 기쁨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기쁨이 충만한데 받는다. 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기억할 거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게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확신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에서 인간 문제를 인간은 해결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는 해결 불가능. 인간의 노력, 인간은 인간 해결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고백 선포하면서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실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증거받아 증인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이 아버지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로 아버지는 완전 해결했음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교재를 좀 잘 선용을 하셔서 저는 지금 이 신앙의 근본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그 모든 우리 교회 새로 오는 분들도 개인 양육 차원에서 이걸로 좀 하고 또 현장에서도 이걸로 좀 적용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고 많은 도움이 돼.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더 깊게 넓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길 바라고 어쨌든 수요 예배에 여러분 좀 마음을 담고 오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질 것은 정말 내가 이 누리는 복음 누림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모이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는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를 중점으로 하고 또 연이어서 새가족 수련회 그래서 지금 새가족 수련회 2강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주는 미션홈에 대한 치유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 복지 전도 복지 사역자 수련회 메시지 1, 2강이 나왔는데 1, 2강이 합해서 4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좀 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강단 언약 그리고 전체 흐름의 그 전체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최고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최고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다음 우리 새벽 예배는 제가 복음 누림 또 강단 또 기도 수업 이렇게 아우러서 한 20분 메시지 한 25분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들으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